47장 13절부터 48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여러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사라졌다가 그랬습니다. 이제 고려가 세워질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궁예가 자신이 미륵불이다 이렇게 스스로 믿으면서 나라 이름을 마진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또 태봉으로 국호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으로 보면은 그냥 어느 한 지역의 나라를 만드는 것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을 통일해서 큰 나라를 만들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궁예의 실정 때문에 민심이 돌아서고 결국 그가 키웠던 이 왕건에게 의해서 그는 쫓겨납니다. 그리고 왕건이 고려를 세워서 드디어 이제 후삼국 시대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려라는 나라가 또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고려 말에 또 이성계는 왕의 명령을 받고 요동정벌을 떠났지만은 위화도에서 회군해가지고 스스로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되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만약 실패했으면 그냥 그것은 역적이 되는 거죠. 그냥 반역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겼고 그 나름의 새로운 나라를 꿈을 갖고 만들었지만 조선이라는 이름도 500년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역사는 우리의 인간의 힘과 또 꿈과 그 이상이 실현되는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만들고 운영한 나라는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하시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 이 백성들이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인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시려면은 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뺏으면 되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왕이 되시고자 했지만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인간 왕을 달라. 그런데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완전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좀 괜찮으면 나라가 괜찮았다가 왕이 시원찮으면 나라가 또 악으로 물들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반복한 겁니다. 다윗 왕이 제일 잘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왕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도 또 그 흑역사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철저히 망했습니다. 망하기 전에 이 왕과 백성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징계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북쪽에서 오는 이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그냥 항복하고 끌려가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완전히 망해야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완전히 망하기 전에 먼저 나눠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에스겔도 여러 이 백성들과 함께 끌려갔는데 여기 남아있는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하고 끌려간 이 바벨론 땅,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이쪽 지역입니다.
그쪽에서는 에스겔이 그곳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기 끌려와서 우리 빨리 돌아갈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여기에 항복하고 그냥 머물러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새로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멸망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것을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선포를 했습니다. 범죄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완전히 망해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그 메시지였어요.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희망적이지 않은 겁니다. 빨리 회복이 돼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여기에 남아있는 이 바벨론 땅에 끌려온 사람들의 마음인데 에스겔은 빨리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그냥 기다리라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전설에 의하면 이 에스겔 선지자는 결국에는 이런 외침을 했지만 바벨론 유배민들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이것을 믿지 않고 결국에는 돌로 쳐서 에스겔 선지자가 죽었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까지 외쳤던 말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이렇게 외치면서 죽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이 마지막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새롭게 만들어 가실 이 나라, 새롭게 이루어 가실 새 이스라엘, 거기에 중심에는 하나의 성읍이 있는데 그것의 이 성읍의 이름, 그 도시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 여호와 삼마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새롭게 이루고자 하시는 새 이스라엘의 비전입니다. 새 이스라엘은 이 역사 속에서 그냥 다 이루어져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지막 때에 완성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잘 이해가 안 되시고, 그리고 이게 오래된 고대 지명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만 여러분들께서 그 윤곽을 아시면 되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세워질 새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전해진다고요? 바벨론 땅에 유배민으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언제 이루어질 건지는 한 25년 지났다고 그랬으니까 그 이후에 가니까 아직도 한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돌아가서 세울 그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출애굽기를 말씀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들을 나누고 있었는데, 자, 그것은 과거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도 한참 후잖아요. 그때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이제 12지파에게 그 땅의 분배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준비하는 것과 같이 이제는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데리고 나오셨다면은 이제 바벨론에서 구원하여 다시 데리고 나오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때 다시 돌아갈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이렇게 분배한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한참 설명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읽으면은 그렇구나, 그냥 또 12지파에게 나눠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 에스겔서가 선포되고 있는 이때는 12지파가 없습니다.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갔습니까? 그 분열왕국 되면서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됐는데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다 흩어지고 혼혈 정책 때문에 다 피가 섞여 정체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10개 지파가 없어진 거예요. 이 남유다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유다 지파만 남유다 지파 사람들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사람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12지파 중에서 이 남유다, 유다 지파 사람들만 남았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12지파가 없어졌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12지파를 회복시키신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그렇게 경계선에서 땅을 나눠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적인 이 12지파를 역사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종말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역사 속에서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이제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이스라엘은 이 비전은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때 보면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아예 성읍 자체가 그냥 도시 자체가 내려오는 그런 내용들을 환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새 이스라엘의 비전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 이루어진 것이 요한계시록에 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지금 이단인 신천지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게 얼마나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비전이고 약속인데 이제는 신천지라는 이름 자체가 그냥 온 백성들이 싫어하는 그런 이름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신천지라는 이 비전은 우리가 다 계속 꿈꾸고 있어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비전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주실 때에 이 특징들이 있어요. 땅 배분을 할 때에 특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네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모든 경계선은 이 땅을 분배하는 것은 성소가 있는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배치가 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한번 그림이 준비되면 그림을 한번 좀 띄워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45장 할 때 저것을 보여드렸죠. 이게 저게 무슨 그림인가 하면 자, 이제 왼쪽에 지중해가 있고 오른쪽에 요단강이 있고 그 가운데에 저렇게 네모 반듯한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모 반듯한 것이 가운데 또 이렇게 3등분처럼 나눠져 있는데 그 가운데, 맨 가운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땅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에 커다란 이 정사각형 모양의 큰 땅, 이것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드려진 땅이에요. 하나님은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중심에는 빨갛게 있는 것은 성소입니다. 성소도 네모 반듯하게 짓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성소가 있는 가운데 땅은 제사장들이 머물고 그 위에는 레위인들이 머물고 그 아래는 여러 필요 일하는 사람들이 머물고 그 네모 반듯한 커다란 땅의 좌우 쪽은 지도자들, 왕이나 지도자들, 제후들이 머무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소가 중심에 있는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는 왕궁이 중심에 있고 성전이 부속 건물처럼 있었다면 이제는 그 왕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왔는데 왕들은 옆으로 밀려나 있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가운데 중심에 성소가 있고 그 가운데 네모 반듯한 땅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되는 나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왜 네모 반듯하게 만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막 그리고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지성소거든요. 근데 지성소가 네모 반듯하게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모 반듯한 것은 그러니까 완전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그 커다랗게 네모 반듯한 땅도 완전한 하나님의 땅인 것을 상징하는 거고 그 가운데 붉은색의 네모 반듯한 이 성소도
하나님의 완전한 그 지성소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두 번째 특징은 그 다음 그림 하나 더 보여주세요. 대략 저렇게만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가운데 있는 것을 확대해서 보이는 것이 저렇게 둥근 모습이고, 방금 전에 본 것이 저 커다랗게 보이는 둥근 모습 안에 있는 내용이 저 안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위아래로 반듯반듯하게 무슨 파 쓸듯이 이렇게 딱딱딱딱 구분해 놓은 것이 이렇게 12지파에게 저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특징이 뭐냐 하면, 또 두 번째 특징이 저렇게 됐을 때 보면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은 저 오른쪽 끝이 뭐냐면 요단강이에요. 경계선이 오른쪽 끝은 요단강이고 왼쪽 끝은 지중해입니다. 그 사이에만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에요. 그 오른쪽에는 원래 이 구약 앞쪽에 보면은 땅을 분배할 때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머물던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파들이 있었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 절반 정도가 거기에 머물렀어요. 거기서 옛날에 길앗이라고 그랬고, 그랬는데 이 새롭게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는 그곳이 이제 없습니다. 왜인가? 그것은 인간적인 욕심과 요청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는데 그냥 허락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때는 인간적인 욕심과 요청으로 만들어진,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갖게 된 이런 기득권, 이런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 성전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지역의 중앙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또 땅의 크기도 예전에는 지파 세력에 따라서 크고 작은 것이 있었어요. 땅을 분배할 때에. 그런데 지금 저기서 보면은 그냥 팔을 썰듯이 똑같이 이렇게 균등하게 위아래로 균등하게 잘라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징이 모든 지파가 특별한 기득권이 없다는 거예요. 크다고 해서 많이 주고 작다고 해서 적게 주고는 한 것도 없고, 요단강 동편 쪽에 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원래 그 땅을 똑같이 기득권 없이 똑같이 다 분배해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게 정신입니다. 거기에는 절대 평등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차별도 없고 특권도 없고 기득권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공동체의 정신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됐습니다. 이제 그림은 내려주시고요. 세 번째 특징은 이 땅 분배에 있어서 타국인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왔던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땅 분배할 때에 그들도 동일하게 기업으로 땅을 받게 된다, 지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상속 재산을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이 타국인에 대한 이 하나님의 배려인데, 이것이 결국 뭡니까? 그 타국인이 영적으로 보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닌 타국인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다 포함되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나라 비전 가운데 들어가 있게 된 것이고,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자격 없던 타국인이고 이방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로 인해서 그 새로운 언약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하나님의 비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나오면 항상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 나오면은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감사로 채워져 있어야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지금 전염병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언제 해주실 겁니까? 이게 아니라 이미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새로운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삼마. 아까 성전이 위치할 그런 땅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 추정되는 이제 성읍인데요. 아까 우리가 그림을 봤을 때에 그 성소가 있었고 성소 아래쪽에 여러 나눠진 그 구역들 가운데 그 제사장들이 머무는 땅 밑에 네모 반듯한 땅이 있었어요. 거기가 여기서 말하는 성읍입니다. 그 성읍은 12개, 사방으로 3개씩 12개의 문이 나 있는데 그 12개의 문의 이름이 12지파의 문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때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그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과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이미 에스겔에게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읍, 도시죠. 이 도시를 네모 반듯하게 지으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성읍, 도시 그 자체가 지성소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님께 바쳐진 그 땅 자체가 네모 반듯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성전 건물에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지성소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대제사장이, 구별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성전물이 흘러가서 땅을 적시고 살린 것과 같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성전 밖으로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질 거대한 그 땅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도시가 세워지는데 도시 자체가 지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성소가 될 수 있어요? 네모반듯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가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이 땅에 이 도시 자체에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셔서 그것이 지성소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의미는 결국 뭡니까? 그곳이 그 도시가 지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 여호와 삼마는 이런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는 이 성읍의 이름이고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것이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온전하게 완전히 다 모이지는 못했을지라도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호와 삼마, 또 우리 영신교회가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에 머물러 있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교회 공동체가 여호와 삼마가 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이 성전에 물이 흘러 밖으로 나가서 이제는 그 더 넓은 땅이 네모 반듯한 지성소가 되고 도시 자체가 여호와 삼마가 되는 것처럼 이제는 이 강서구가, 이 서울특별시가,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민족이 여호와 삼마가 되기를 우리가 꿈꾸고 그런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께서 마음에 다 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의 종교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비전은 그냥 기독교의 비전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어떤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온 땅, 온 우주에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여호와 삼마의 계획 안에는 다른 모든 민족, 다른 모든 나라, 거기에 속한 모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런 세상을 향한 비전이, 이 세상이 여호와 삼마가 되게 하겠다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겠다는 그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밖에 나가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삼마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안 이루어진 데는 뭐가 있었어요? 순종하는 백성들이 없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심입니다.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땅이 중심에 있고 그 가운데 성소가 중심이 있고 왕들은 그 주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신앙이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만이 아니라 도시라 이 지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밖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새로운 성읍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비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시고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감사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원망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징계받다가 매맞다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여러분, 이것을 반복하지 않는 비결은 믿음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국인이었으나 이 비전 가운데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마음에 품겠다고 평생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거룩한 도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가 여호와 삼마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는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기득권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교육자, 중직자, 기성교인들이 초신자들과 새가족들을 포용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신교회가 여호와 삼마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서 어제 화재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습니다. 최소 38명이 안타까운 그 생명이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망했는데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여러분 위로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인간의 잘못으로 인한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석탄일 공휴일이고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이 나라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석가가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온 나라가 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여기에 마음 휩쓸리지 마시고 정말 이 땅의 주인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께서 고백하시고 이 나라 백성들이 그것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작되는 연휴 기간 동안에 모든 백성들이 방종하지 않고 위생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회가 안정이 되고 속히 교회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이 이 연휴 기간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도록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